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헌신하며 섬기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상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런 삶은 단 3가지 영적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늘의 문을 여는 3가지 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헌신적으로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느껴본 적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해.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이 끊임없는 부족함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성과로 착각하는 조용한 착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지친 신자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품에 맞추어 살아가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 의무에 눌려 숨 막히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함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 영적 기초를 지닌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3가지 영적 결단은 돈도, 지위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거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아프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결단들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무대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진짜 교제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입니다. 규칙이 아닌 진짜 삶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알아가 봅시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법정이나 판사, 정치인, 권력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차가운 판결문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가깝고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단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더 쉬울 때 정직을 택하는 것, 잘못 준 거스름 돈을 돌려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그 본성은 부패하지 않고 팔리지 않으며 편의에 따라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창피를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율법은 명확했고 판단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요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적 하나둘씩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정의입니다.
파괴하는 정의가 아니라 일으키는 정의, 죽이는 정의가 아니라 치유하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정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처벌보다 회복을 선택할 때, 내가 옳을지라도 공동의 선을 선택할 때, 손가락질 대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는 자만심이 아니라 긍휼에서 나옵니다.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는 지금 시작됩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돈을 다루는 정직함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정의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종종 분노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복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서를 선택할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 수년 동안 도망 다니며 동굴에서 자고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혼자 한 동굴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곳에 다윗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네 손에 넘기신 거야. 지금이 기회야. 그들은 피를 원했습니다. 정의를, 고통의 끝을. 그러나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살며시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라내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 그 조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예, 요셉 원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수치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그를 팔아넘긴 바로 그 형들이 이제는 애굽의 권세자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선 요셉, 모든 눈물을 갚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은 울었습니다. 껴안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기로 결단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상처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억울함을 당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히 흘린 모든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상처받았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도와줄 영적인 변화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정의란 고통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 믿음이 정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즉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것이 간증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한 회사에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그녀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로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사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외치고 드러내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그녀는 기도했고 울었고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동료는 들통났고 상사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저
완벽한 때에 찾아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시장의 채소 장수였던 기독교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옆가게 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손님들에게 험담을 하며 심지어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까지 손대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웃 여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본 사람은 바로 그녀가 괴롭히던 그 자매였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의료비를 도와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친구이자 그리스도 안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함께 간증합니다. 용서를 선택한 정의의 능력을 덧뒤 이야기들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방역하고 싶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나요? 부당함의 무게에 눌려 있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비록 아프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올 때 존귀함을 동반합니다. 정의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자비는 상대가 틀렸을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단지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비를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행하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이 두 표현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백 번 등장하지만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단순한 선행이나 친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충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걸음걸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을 때 단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만질 가치가 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피하고 접촉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연민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집에 머물겠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말이 되나. 그러나 그 뜻밖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훔친 모든 것을 갚았고 그 이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가장 굳은 마음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선택할 때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실수 이상을 볼 때, 차가움에 차가움으로 대하지 않을 때, 이유보다 은혜를 앞설 때, 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합니다. 듣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사랑이 움직이고 헌신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 가장 필요한 곳에 닿을 때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한 자매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 외롭게 지내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늘 닫은 채 혼자 살아가던 그분은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바쁜 삶 속에서도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느꼈습니다. 다가가라. 그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
짧은 인사. 엘리베이터 안의 미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점 우정으로 자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인생을 나누며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인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가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 눈물 속에서 노부인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며칠 후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채로 사랑받으며 새로운 영원한 운명을 안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멀찍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했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청년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병원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금씩 그 청년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교회 청년부를 이끌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디서든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자비로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도 그와 같은 부르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 떤 인내로 함께함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부르심. 그러니 지금 집중해 보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당신은 놀라운 영적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 회복, 내적 치유,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사랑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라고 당신을 부르셨다면 이것이 당신의 다음 걸음입니다. 당신이 오늘 심는 자비는 내일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비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포기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도 기다리는 사랑. 거절당한 후에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집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따라다녔고 결국에는 노예처럼 팔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값을 치르고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떠났던 여인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바꾸어도 그분은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이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자비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한 젊은이가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쾌락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며 문전박대를 각오했지만 그를 맞이한 건 달려 나오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며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되 한계가 있어야 한다. 배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필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회복을 믿으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 주변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당신을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이 있나요?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갈 때 당신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정의, 자비, 겸손. 그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없이는 나머지 두 가지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며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겸손을 순수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가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전쟁의 승리, 인상적인 예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처럼 울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는 단지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진실되고 꾸준한 삶. 또 다른 예는 모세입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지도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장소는 양을 돌보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다윗조차 왕이 될 기회가 왔을 때 곧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올라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과 순종, 단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높이십니다.